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구브로 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 구브로 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포스 그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바포스 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서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지방으로 쭉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또 그 타루스 산맥이 있는 아주 거친 지형이 근처에 있는 더베라는 곳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뒤돌아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에게해 쪽으로 내려와서 아탈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어간의 기간 동안 무려 2240km나 되는 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2년여 동안 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여행을 한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여행이 될 수가 없었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더구나 루스드라에서는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실신했어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바나바와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은 여정인데 그렇게 힘든 여정인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그 여정 가운데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된 여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 구브로 섬의 이 바포스, 이 항구 도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 바포스 이 항구에서 있었던 일을 읽으면서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아주 축약해서 단적으로 또 그리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해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이 바보항, 자꾸 바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오늘날 바포스 이렇게 항구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정복한 땅에는요, 항상 건설하는 것이 있었는데 큰 극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큰 경기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큰 광장을 건설하고 또 공중 목욕탕을 건설하고 또 큰 신전을 세웁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큰 도시에 가면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포스 항 도시에 가서도 그 넓은 광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그런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광장에 연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참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바로 자기의 고향 동네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식견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관저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마술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로마가 그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그냥 함께 앉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총독을 지금 수종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박수무당이라고, 남자 무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어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예로부터 구리광산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구리광산이 유명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지도를 보면 지금의 키프로스 섬 그 지도를 보면 동서양을 넘나드는 무역선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무역선들이 거쳐가면 거기에는 많은 재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을 것입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인정을 받고 구브로 섬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기오 바울이 왜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었을까요? 왜 용한 점쟁이를 옆에다 끼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세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되면 큰 신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서는 밤낮으로 그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남녀 사제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또한 음란한 짓들이 행해지고 그래서 그 신전은 그 지역 사람들의 교제하는 터전이 되고 거기에서 또 주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음란한 짓들을 해가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신들이 어느 신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신이, 그 헬라 시대의 대표적인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이 있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요, 그 구브로 섬 앞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이죠. 유명한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 신전에 많은 재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 심령에 만족을 주는 그런 신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 로마에서 섬기던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인 거예요. 로마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신이 이렇게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그 신이 굉장히 선하시고, 그 신이 사랑이 많으시다? 로마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신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의 신들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지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신들에게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자기가 믿어왔던 그런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였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로마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죄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를 불렀다. 나도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의 뜨거운 간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요,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되기까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성공한 나라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 총독도 그렇게 총독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총독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전쟁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총독이 되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그런 지역에는 반란이 있습니다. 정복한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죠. 그리고 또 총독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견을 묻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지만 로마 본토로 가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불러서 로마 그 황궁의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좀 한번 점을 쳐봐라, 그렇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엘루마,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나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대적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열린 서기오 바울 총독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게 싫은 거죠. 예수 믿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악한 존재들,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이 지금 서기오 바울 총독의 관저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바 예수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조금 순화해서 쓴 것이죠. 이 마귀 새끼야,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당장에 그쳐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나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호통을 치니까 갑자기 이 바 예수 거짓 선지자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쓰러져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버둥거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 서기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리광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섬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안했어요. 늘 긴장했습니다. 마음에 영적 갈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의지하고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점을 쳐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제물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전에는 끊임없이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피비린내가 끝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바쳐라, 더 바쳐라. 끊임없이 섬기기만을 원했던 로마의 신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달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그 우상의 세력을, 거짓 신들의 세력을 이 서기오 바울은 던져버린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쳐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무당이 많습니까? 얼마나 점집이 많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점집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지혜롭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점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당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참된 신을 발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고, 불안하면 그래서 구출하기도 하고, 또 구슬하면서 더 큰 구슬해야만이 이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돈과 에너지를 뺏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 노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들을 만나십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죽기까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을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느냐?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또 이 바나바가 왜 그렇게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그리고 우상에게 얽매여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지냈지만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구브로 소매만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으로만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던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준비하고 중국어로 된 성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한국말도 대충 배우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선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1866년 7월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평양 감사가 그 배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도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성경을 갯벌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관원의 칼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라고 하는 외국인이 죽으면서 던진 이 성경책이 궁금해서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박충건이 나중에 안죽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주워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지역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박영식의 집터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점점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민중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근대화 교육이 시작되고 여성을 위한 병원이 생기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일제 치하했을 때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흘러왔고,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